제가 정리하는 걸 좀 좋아해서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면.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신 분은 함께 말씀 찾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마이크 켜주세요. 네. 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주시나요 저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수를 알려주고 믿게 해준 교회에서 마지막에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게을렀고 악하고 음란했으며 이기적이고 쓸모없던 저를 성실하게 바꿔주시고 거룩함에 몸부림치게 하시며 선하게 살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죄인 중에 괴수가 섰사오니 성령님이 일하실 가장 좋은 기회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이 자리에 한 명이라도 좋으니 정말 한 영혼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닫게 하사 일평생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거룩함 가운데 몸부림치며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사 정말 한 영혼에게라도 그 복음의 능력이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통과하여서 마음껏 주님 편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제가 포인트로 넘길 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여기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요.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럼 왜 죽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우리는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데요. 누군가 물어보기를 인간은 왜 죽어?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면 죄가 뭘까요? 도대체 죄가 무엇이길래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는 걸까요? 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안 하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면 죄입니다. 또한 죄는 몸으로 짓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으로 품고 짓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지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 아니냐? 유레카 100점짜리 정답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얘기합니다.
존재하고 있고 존재했던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 말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얘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를 낳은 부모도 죄인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당연하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서 나와 같은 죄인들. 물론 키 차이가 있고 나이 차이가 있고 외모 차이가 여러 많은 차이가 있지만요. 근본 죄인이라는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 나와 비슷한 죄인들과 어울리며 이것이 뭐가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저 유행하고 유명하면 따라해야 되고요. 이렇게 입어야 되고 걸어야 하고요. 이걸 모르면 안 될 것 같고 이걸 안 신으면 안 되는 것 같은 사탄이 쥐락펴락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에 계신 아무나 골라서 그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품은 생각과 마음들, 아니 거기까지 가지 않고요. 이번 한 주 동안 품은 생각과 마음을 비디오 탭으로 만들어서 이 화면에 친다면 그 사람은 저랑 같이 교회 떠나겠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양심이 압니다. 양심이 화인 맞지 않은 이상 내가 압니다. 우린 더러운 죄인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만 봐도 되겠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인지, 내 속엔 정말 진실로 선한 것이 단 하나 없다는 것을 양심이 화인 맞지 않는 이상 내가 압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첫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지은 죄 그거 하나로, 고작 그 죄 하나로, 아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지.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봐줬을 텐데 하나님 그거 눈 한 번도 안 감아주시고 그저 그 죄 하나, 그 열매 따먹은 거 그 하나로 쫓아내신다? 이상한 거 아닌가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 다 실수하는데 그 작은 죄 하나로 영원히 쫓아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의 그 죄 하나로 아담의 허리로부터 나온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요, 그 죄값으로는 다 죽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담배를 핀다고 생각을 해보고 이제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담배를 많이 피고 있었습니다. 한 명, 두 명 모여서 같이 담배를 피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서로 나눠 피면서 서로 욕설도 나누고 음담패설하면서 함께 담배를 피는데요. 그 가운데 저를 갑자기 끄집어내어서 만약에 갓난 아기들이 있는 그 신생아실에 저를 옮긴다면 전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보다 더한 살인 행위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흡연자들끼리 모였을 때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흡연자와 그 담배와 신생아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결코 마주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본질상 어울릴 수가 없는데요. 제가 피아노를 좀 배웠다고 하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피아노를 좀 칩니다. 제가 캐논을 좀 칠 줄 아는데 제 마음대로 피아노 치는 건 제 마음이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베토벤이 옆에 있는데 제가 그 옆에 가서 누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림을 좀 그립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따라 그리는 그림을 좀 많이 그렸는데요. 제가 종이 위에 그림 그리는 제 자유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피카소 그림에 제 손가락 하나 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를 영원히 쫓아내겠죠.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제가 하는 거 하나는 물론 자유일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앞에 그 작은 죄 하나, 그 어떤 테러보다 심각한 테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죄는요, 애초에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요, 거룩이란 구별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분입니다. 애초에 다른 분입니다. 신이십니다. 차원이 다르고요, 유일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고요,
그림자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 같은 건 하나님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도 아니고요, 그 뱀도 아니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쫓김당한 겁니다. 어디 뭐 인자하고 늘 미소 짓는 마을 이장님이 아니고요, 명절에 가면 우리 엉덩이를 토닥거려주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 분명히 분노하시고 그 죄를 모른 척 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게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속성은 완벽하고 완전한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모른 척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신데요, 만약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공의에 따른 죄값은 무엇일까요? 틀림없이 지옥입니다. 다 영원한 형벌 받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한 명도 남김없이 전부 지옥입니다. 살아남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구약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잘 계시한 너무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기쁜 소식입니다. 이 표현법은요, 히브리어의 표현법인데요, 모든 종류의 죄악들을 용서한다는 강조법입니다. 악과 과실과 죄,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기쁜 소식인데요, 이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모순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걸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용서면 용서지 벌은 면제하지 않으신다? 그건 용서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말로만, 입으로만 용서하고 행동으로는 채찍질한다는 거 아닌가요? 물어볼 수 있겠죠.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께 잘 이해해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의 예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과한 표현일 수 있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집에 들어갔는데요, 평소와 다르게 집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집안에 물건들이 다 어질러펴지고 바닥을 보니까 뭔가 물은 아니고 뭔가 주홍빛 같은 게 깔려 있는데 사람의 피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다 보니까 어느 한 강도 살인마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에 있는 가족들을 살인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 그에게 달려가 그를 죽이고 싶겠지만요, 더 고통스럽고 더 길게, 그리고 확실하게 벌을 주기 위해 경찰에 신고한 후 그를 법원에 데려가겠지요. 그리고 그 살인마가 저지른 형벌에 맞는 그 재판이 시행되는 그날에 우리는 기대합니다. 최소한 무기징역일 것이다.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선 그 살인마에게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비로운 재판장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과 친절이 많은 재판장입니다. 그러니 이 살인마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나요? 아마 폭발하시겠죠. 그때는 MBTI 대문자 I도 별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참지 않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비유를 드릴까요? 이 살인마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내릴 진노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 살인마에게 나는 자비롭다,
은혜 베풀기를 좋아한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사랑과 친절이 많다, 그러니 용서하겠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거짓말 하시겠죠. 그분의 성품과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죄인이 지옥 가운데 떨어질 때 아마 천국에 있는 많은 천국 천사는요 박수 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정확한 판결에 박수 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여러분 용서하면 안 됩니다. 죄를 범한 여러분을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속성이 거짓말이겠죠. 근데 우리가 주일날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교회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뻔뻔함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를 지키면서 동시에 어떻게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느냐? 이것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공의를 지키면서 동시에 죄인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느냐? 이것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질문인데요. 그 질문의 정답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말씀 읽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지정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지정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비유에서 그 살인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서 당신의 공의대로 벌을 내리십시오. 당신 앞에 죄를 범한 이들에게 하나님, 당신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 가장 큰 계명을 어긴 이 죄인들에게 가장 큰 형벌, 당신의 공의대로 심판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정의로움을, 공의로움을 입증하십시오. 고발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까지를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벌을 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분명히 내 앞에 있는 이 죄인들이 범한 죄에 맞는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야만 나의 공의가 충족될 것이다. 죄를 향한 나의 거룩한 진노가 심판이 내려져야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 재판장, 그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오시더니 저와 여러분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의 밝게 빛나는 너무나 하얗고 하얀 그 순결한 옷을, 그 거룩한 옷을 벗으시더니 저와 여러분에게 입히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던 그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하고 역겨운 우리의 옷을 대신 입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쓰레기 같은 그 옷을 입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렇게 우리 대신에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형벌을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의 옷을 입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우리의 더러운 옷을 입은 예수께 등을 돌리시며 예수는 말씀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께 등을 돌리심으로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았습니다. 예수가 버려졌습니다. 쓰레기같이. 왜입니까? 우리의 더러운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 예수께 등을 돌리시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누군가는 버려졌어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죄에 대해 분노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벌을 면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벌을 그 아들 예수가 전부 다 받습니다. 여러분이 지으신 과거의 모든 죄, 오늘 지은 죄, 미래의 모든 죄도 그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형벌은 우리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 그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다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무엇을 이루신 겁니까? 채찍질? 그 제자들의 배신? 가시면류관? 아닙니다. 죄에 대해 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마신 고난의 잔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진노가 가득 담긴 그 잔이고요. 그 잔을 뒤집으면 단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십자가에서 충족된 것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비록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뭐 크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한다면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대로 파로다 나여 나가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자한 백성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구나. 우리는 태양의 선고처럼요 다 없어질 것입니다. 내 죄가 크든 작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게 하십니다. 이 복음이 저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 복음이 게으른 저를 일으킵니다. 이 복음이 어린아이처럼 떼쓰지 않고 성숙하게 합니다. 이 복음이 저를 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저는 저를 압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게 있다면요 죄를 짓는 거고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이잖아. 그리고 그 지은 죄를 아무도 모르게 감추는 것을 저는 제 특기로 삼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거, 제 취미,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저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인간적인 공감이 아니라요 분명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분의 공의와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공의와 뭐 따로 떼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데요 오늘날 낙태 가운데 분노하십니다. 왜? 생명을 사랑하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는 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자비는 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진노와 그분의 자비는요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
전혀 충돌하지 않냐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성품, 이 성품이 계시된 완벽한 현장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요, 이 복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입술 가운데 욕을 그만하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더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요, 우리의 입으로 더 선한 말을 하게 하고, 우리의 귀로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더 알기 위한 것이고요, 단순히 먹고 마시러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한 자들이 한 몸 되어서 머리식으로 따라가는 곳,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더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치르신 그 값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그 거룩하신 앞에 우리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아집니다. 그래야 겸손합니다. 저는 저를 압니다. 정말 음란 덩어리였는데 그 십자가를 보고 조금씩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룩하다는 건 아닙니다. 나 오늘 집에 가서도 많이 후회할 겁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지만 이 복음이, 이게 예수님이 저를 살리셨고 저를 더 예수 닮게 하며 더 이웃을 위해 섬기게 하고,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하고 싶게 만들고, 귀찮은데 한 번 더 헌신하게 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마지막 설교로 제 10년의 어떠한 삶을 나누는 것보다 복음을 남기길 원하고, 이 복음이 앞으로의 올림픽 청년부를 더 생명으로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어제는 성령 충만해서 어제 죽었으면 천국 갔을 텐데 나 오늘은 좀 더럽다.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제가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 우리의 구원에요 0.1%라도 나의 노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0.1을 못 채워서 죽습니다. 구원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입니다. 저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비유인데 한번 좀 이걸 하고 같이 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면요, 여기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이 자비는 죄인인 우리를 늘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잡으시고요, 저희도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면 잡습니다. 근데 거듭나서도 우리는요, 모든 죄악들, 더러운 것들, 거짓말, 이기적인 것, 하루에도 수십 번 그분을 놓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하겠죠. 아, 나 지금 더러우니까 지옥 가겠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했다면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가 상관없이 여러분은 구원 받습니다.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예수가 안 놓습니다. 저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나 더러워서 천국 못 가겠다. 아닙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예수가 합니다. 예수가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 예수로 충만하기를 축복하고요, 이 복음에 더 깊이 빠져들기를 축복하고요, 이 예수로 젊은의 이 헌신의 때를 바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 복음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반복적으로 지은 죄를 빨리 돌이키게 하고 더 이상 짓고 싶지 않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함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무엇이 변치 않아 라는 찬양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